그런데 게바가 안디옥에 왔을 때 잘못한 일이 있어서 나는 얼굴을 마주보고 그를 나무랐습니다. 그것은 게바가 야고보에게서 몇몇 사람이 오기 전에는 이방 사람들과 함께 음식을 먹다가 그들이 오니 할례 받은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그 자리를 떠나 물러난 일입니다. 나머지 유대 사람들도 그와 함께 위선을 하였고 마침내는 바나바까지도 그들의 위선에 끌려갔습니다.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똑바로 걷지 않는 것을 보고 모든 사람 앞에서 게바에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당신은 유대 사람인데도 유대 사람처럼 살지 않고 이방 사람처럼 살면서 어찌하여 이방 사람더러 유대 사람이 되라고 강요합니까? 우리는 본디 유대 사람이요 이방인 출신의 죄인이 아닙니다. 그러나 사람이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임을 알고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은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고 하심을 받고자 했던 것입니다.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는 아무도 의롭게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 또 이렇게 예배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의 자녀들로 또 영적인 또 구성원으로서 이렇게 교회를 형성하고 또 하나님을 중심에 모신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며 또 서로 교제하고 특별히 지금 이 시간은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깊은 생각을 드러나게 하시고 또 때로는 우리가 깊은 생각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생의 깊은 실체를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지금 세상은 많은 생각은 하지만 깊은 생각은 할 수 없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세상은 많은 매일매일의 실제적인 일들에는 골몰하지만 인생의 가장 중요한 저변에 깔린 이슈들에 대해서는 생각하는 것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인간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생각이 있고 마땅히 깨달아야 할 깨달음이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생님이 되셔서 우리를 일깨워 주시고 가르쳐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혜 없는 자가 되지 않고 지혜 있는 자가 되어서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우리 오늘 본문은 하나의 에피소드, 이제 하나의 그 사건, 교회 안에서 일어났던 하나의 사건을 소개하고 있는데 이 사건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 남에게 꾸지람을 받아본 적 있죠, 그죠? 남에게 나무람 또는 꾸지람을 받아본 적이 있는데 우리는 대충 사람을 꾸질할 때 개인적으로 꾸지려고 해요. 꾸지람을 하려고 해요. 왜냐하면은 너무 많은 사람 앞에서 공개적으로 하면 창피하니까. 그런데 우리가 공개적으로 꾸지람을 당할 때 굉장히 불쾌하기도 하고 또 창피하기도 하고 그런 경험들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런데 대부분 우리가 공개적으로 꾸지람을 당할 때는 우리 손 위 사람들, 그러니까 선생님이나 부모님이나 직장 상사나 그런 손 위의 사람들한테 권위자에게 꾸지람을 당하고 그래도 그건 상당히 불쾌한 기분이 들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손 아래 사람에게, 여러분보다 권위가 밑에 사람에게 공개적으로 나무람이나 꾸지람을 당해본 적이 있는가? 굉장히 망신살이 퍼지겠죠, 그죠? 굉장히 기분이 안 좋겠죠. 자,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이 사도 베드로를 사도 바울이 공개적으로 나무라고 있습니다. 근데 사도 베드로와 사도 바울의 위상은 나중에는 사도 바울도 대단한 사도가 되지만 지금은 사도 바울은 이 새내기 사도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에 비해서는 초보 사도이고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도 맏형이고 사도 중에서도 사도이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 세 명의 기둥 중에 가장 커다란 기둥이죠. 그러니까 야고보, 요한과 함께 베드로를 세 명의 기둥으로 삼았는데 베드로는 사도 중에 사도였기 때문에 로마 카톨릭에서는 그 교황을 베드로의 후계자라고 칭할 만큼 베드로를 교회의 으뜸 가는 기둥으로 여겼는데 그 베드로를 후배인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권위에 있어서는 한참 밑에인
당시에 사도 바울이, 그리고 나이도 추정컨대 사도 바울이 조금 더 젊었었다고 추정이 됩니다. 그 사도 바울이 공개적으로 당시에 권위와 체면이 굉장히 중시되는 사회에서, 선배와 후배 사이의 구별이 굉장히 뚜렷한 사회에서 공개적으로 꾸짖었다는 것은 엄청난 사건이고,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도 그렇게 공개적으로 선배를, 대선배를 꾸짖을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용기가 필요했고, 그 꾸지람을 받아들이고 수용한다는 것도 사도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겸손과 어떤 진리에 대한 수긍이 필요했다. 이런 사건이 발생했는데, 그럼 이 사건이 왜 발생했나? 첫째, 이 사건은 안디옥 교회에서 발생했습니다. 여러분, 이 안디옥 교회라는 교회가 이름이 많죠, 그죠? 안디옥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죠. 요즘에도 안디옥 교회라는 교회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 안디옥은 당시 로마 시대의 그 세 번째로 큰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신흥 도시였습니다. 원래 로마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가 있었고, 안디옥은 비교적 새로 개발된 도시로 교통망이 잘 확충되어 있고, 그리고 사람들의 왕래가 빈번했기 때문에 아주 전략적인 요충지였습니다. 상업의 요충지였을 뿐만이 아니라 문화와 사람의 이동이 활발했기 때문에 선교적이고 복음적인 차원에서도 요충지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도시였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의 도시였고, 이 안디옥 교회는 기독교 역사에서 세 가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이방 지역에 세워진 최초의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의 순교 후에 성도들이 뿔뿔이 흩어져 가지고 이방 땅으로 많이 갔는데, 예루살렘 교회에서 떠나서 박해 때문에 이방 지역으로 가서 세운 최초의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고, 그리고 두 번째, 이 안디옥 교회에서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이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이름을 사용해서 그리스도인으로 서로를 부르게 된다, 안디옥 교회에서. 그러니까 첫째는 최초의 이방 땅에 세워진 교회였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 불린 최초의 교회였다. 그리고 세 번째, 선교사를 파송한 최초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임명해서 로마 제국의 선교사로 파송한 최초의 교회였다. 그래서 기독교 역사에서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교회이고, 모든 교회가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이 본부가 되는, 그러니까 이방 지역의 최초의 교회로서 선교사역의 본거지가 되는 교회이기 때문에 진리, 복음의 진리의 순수성과 선명성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교회였어요. 그런데 이 교회는 당시에 이 좀 더 적은 수의 유대인과, 그러니까 이방 땅에 이주한 유대인들과, 그리고 더 많은 수의 이방인들로 구성이 되어 있었다. 그래서 다민족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과 이방의 여러 나라들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세운 교회였고, 이 교회를 이 여러 지도자들이 교회를 담당하고 있었고, 바울은 이 교회에 나중에 합류했고, 그리고 베드로는 예루살렘에서 대표 사도로서, 지도자로서 이 교회가 어떠한가를 보러 방문한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 교회에 머무는 사람이 아니라 방문한 사도였어요. 그런데 이제 베드로가 와가지고 이제 이방인들과 함께, 예루살렘에서는 유대인들과 함께 예배를 드렸지만 안디옥 교회에 와가지고는 이방인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함께 교제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전혀 이상할 것이 없는 그냥 일상적인,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했겠죠, 그죠? 예배 드리고 교제하고 선교하고 가르치고 일상적인 생활을 했는데, 하루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예배를 마치고 이제 식탁에서 같이 밥을 먹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한 무리가 되어서 밥을 먹고 있는데 갑자기 소식이 들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국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도 야고보가 파송한 유대인들이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이 유대인들은 할례당, 그러니까 할례파 그리스도인들이었다. 그러니까 할례파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은 믿지만 그 위에 할례를 받아야지 더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고 더 구원을 완성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에게는 율법주의가 많이 먹혀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구원의 반석은 놓아주셨지만 너도 네 할 도리를 해야지 구원이 곤고해지는 거 아니겠는가? 당신도 당신의 할 도리를 해야지, 의무를 해야지 구원이 그래도 확고해지지 않겠는가? 하나님의 인정이 지속적으로 주어지지 않겠는가? 이 율법주의가 인간의 기본값입니다.
인간은 내가 하는 대로 대접받는다는 것이 기본값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주의는 교회 안에 수천 년 동안 자리 잡은 그러한 독소와 같은 독버섯이죠. 율법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의로워질 수 있다는 율법주의. 그러니까 이 거짓 그리스도인들, 그러니까 할레파 유대인들은 율법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베드로가 밥을 먹다가 숟가락을 놓고 슬금슬금 물러나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도자가 물러나니까 동료 유대인들도 같이 물러나고, 그리고 믿음이 아주 좋았던 바나바도 함께 물러나니까 그것을 보고 사도 바울이 혼자, 자기도 유대인이면서 자기는 물러나지 않고 일어서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오늘 1절에 보시면은, 그런데 게바가 안디옥에 왔을 때 잘못한 일이 있어서 나는 얼굴을 마주보고 그를 나무랐습니다. 그것은 게바는 베드로의 또 다른 이름이에요. 야고보에게서 몇몇 사람이 오기 전에는, 야고보는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 중에 세 기둥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이죠. 베드로는 지금 안디옥 교회에 와 있고, 지금 예루살렘 교회는 야고보와 요한 두 명이 있는데, 야고보는 당시에 굉장히 추앙을 받던 그런 사도였죠. 사도행전을 보면은 어느 정도였냐면은, 당시에 베드로나 야고보의 위상은 일반 성도들이 그림자도 안 밟고요, 그리고 가까이 가지를 못했습니다. 너무 존경해서 가까이 못 갔어요. 자, 그런데 야고보가 보냈다고 하는 유대인들이 오니까 이방 사람들과 함께 음식을 먹다가 그들이 오니 할례 받은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그 자리를 떠나 물러난 일이 발생합니다. 밥을 먹다가 숟가락을 놓고 물러났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렇게 하니까, 지도자가 그렇게 하니까 13절에 나머지 유대인들도 그와 함께 위선을 하였고, 마침내 바나바까지도 그들의 위선에 끌려갔습니다. 마침내 바나바까지라는 것은, 바나바는 복음을 매우 충실히 받아들인 사도 바울의 동료였는데 그도 물러나니까 14절에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똑바로 걷지 않는 것을 보고 모든 사람 앞에서 게바에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바울만 혼자 유대인으로서 일어서서 게바를 공개적으로 나무랐는 거예요. 왜 위선을 저지르냐? 자, 그렇다면 왜 베드로는 밥을 먹다가 말고 숟가락을 놓고 물러났는가? 왜 베드로가 그렇게 하니까 다른 유대인들도 자동적으로 베드로 따라서 함께 그 위선에 참여하고, 그리고 바나바도 심지어 그렇게 되었는가? 이것을 이해하려면 여러분들이 유대인의 풍습을 알아야 됩니다. 유대인의 풍습 중에 어떤 풍습은 율법의 이 정도를, 율법의 어떤 구속력을 능가하는 정도의, 이것을 어기면 유대인이 아니다, 이것을 어기면 쫓겨나야 된다는 그 정도의 강한 풍습이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면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함께 식탁에서 밥을 먹지 않은 전통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그냥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을 어기면 유대인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의 풍습을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유대인인데 이방인들이 와가지고 손님으로 왔어요. 같이 밥을 먹을 밥 시간이 돼요. 식사 시간이 돼요. 그러면 밥상을 따로 차렸습니다. 그래서 따로 밥상을 차려서 먹었고, 경건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과도 같이 식탁을 나누지 않았습니다. 같은 식탁에서 밥을 먹지 않았어요. 여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불결하게 봤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자기들 나름의 정결 의식이 있었습니다. 구약의 율법에 따라 가지고, 예를 들어서 돼지고기를 먹지 않는다, 뭐 여러 가지 어떤 먹을 수 있는 음식과 먹지 못할 음식이 따로 있었고, 이것은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은 그 베드로에게 어떤 보자기가 내려와 가지고 이 불결한 어떤 동물들이 있으니까 그것을 베드로가 나는 불결한 것을 먹을 수 없습니다. 이게 유대인의 전통이에요. 그러면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이 사용하던 식기를 사용하지 않았고, 그리고 불결한 음식을 먹은 이방인들과 같이 밥을 먹지 않았어요. 왜? 이것은 정결을 해치는 것으로 봤기 때문에, 너희들은 불결한 음식을 먹고 너희들이 쓰는 그 그릇도 불결한 음식을 요리하던 그릇이기 때문에 너희들과 함께 밥을 먹지 않았다. 이것이 정결의 이유 때문에 안 먹었고, 두 번째 이유는, 여러분, 음식을 같이 먹는다, 이것은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함께함을 의미해요. 근데 유대인들은 선민의식이 있었죠. 우리는 이방인들과 구별된 사람들이다. 약간 우월의식적인 선민의식이 있었는데, 이방인들과 구별된 사람인데, 이방인들과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구별되었다는 것을 나타내는 방식 중에 하나가 같이 밥을 안 먹는 거예요. 밥을 먹는 것은 함께 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리와 창녀와 밥을 먹으니까 바리새인들이 뭐라 했냐면은, 아니 어떻게 세리와 창녀랑 밥을 먹는 선지자가 있을 수가 있는가? 어떻게 세리와 창녀와 함께하는 선지자가 있을 수 있는가? 이렇게 예수님을 나무랐죠, 그죠? 그렇듯이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함께 밥을 먹지 않았다. 왜? 사회적, 종교적 구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정결성과 구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밥을 안 먹었는데, 지금 그 유대인의 풍습에 쩔어 있는 율법주의자 그리스도인들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베드로는 그 풍습의 본능적인 발동이 걸려가지고 숟가락을 놓고 일어났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보고 사도 바울은 분개해서 이렇게 말하죠. 복음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별이 없고, 종과 자유자의 구별이 없고, 남자와 여자의 구별이 없고, 차별이 없는 것이 복음인데 왜 복음의 진리 가운데 거하지 않고 당신은 위선을 하는가? 이렇게 바울이 베드로를 꾸짖는 것이죠. 그래서 14절에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똑바로 걷지 않는 것을 보고 모든 사람 앞에서 게바에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당신은 유대 사람인데도 유대 사람처럼 살지 않고 이방 사람처럼 살면서, 무슨 뜻이냐면 율법주의에 얽매이지 않고 이방인처럼 자유롭게 살면서 어떻게 이방 사람처럼 유대 사람이 되라고 강요합니까? 당신의 행동은 이 율법주의에서 벗어나 있는 이방인들조차도 율법주의자로 만드는 그러한 행동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 여러분, 만약에 베드로의 행동을 저지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뒀다면 당시엔 신약 성경이 쓰여지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가장 대표적인 수제자가 하는 행동에 따라서 유대인들이 움직인 것을 보았고 남들이 그것을 따라한다면 안디옥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첫째는 교회가 분열될 입장입니다. 더 이상 유대인들과 이방인은 함께 밥을 먹지 않는다. 그래서 구별이 될 수밖에 없었고, 그것은 교회의 화합을 저해하고 분열을 가져오겠죠, 그죠? 그리고 유대인들의 선민의식이 발동할 겁니다. 그러면 복음 안에서 모두가 한 형제 자매라는 것이 공동체가 깨어지고요, 두 번째, 할례파들의 주장이 먹히기 시작할 거예요. 이제 할례도 받아야지, 같이 식탁도 나눌 수 없고, 그러면 할례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할례를 받아들이면 할례와 더불어서 또 다른 율법이 추가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리스도에 의해서, 오직 그리스도에서 구원받는다는 그 구원의 교리가, 진리가 훼손되고 어떻게 돼요? 율법에 의한 의로워짐. 의는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것이죠. 율법에 의해서 하나님께 다가가게 되고, 율법에 의해서 구원을 받게 되고, 율법에 의해서 구원이 유지되고, 하여튼 율법주의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 행동은 이 엄청난 파장을 가져올, 그러니까 최초의 교회이고, 그리고 최초로 선교사를 파송하는 이 중요한 시점에, 이 안디옥 중요한 교회 안에 거짓 복음이 들어오는, 갈라디아서 1장에서 사도 바울이 저주를 받을지어다라고 말하는 거짓 복음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러한 엄청난 계기를 사도 바울이 스스로 막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밥같이 안 먹어서 나무란다 그런 뜻이 아니라 엄청난 의미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사도 바울의 그런 독자적인 행동이 문제를 종결시키지 못했습니다. 이미 사태는 발생했습니다. 베드로가 후회하고 잘못했다고 생각할지라도 이미 사람들은 그 광경을 보았고요, 그리고 거짓 선생들이 들어와가지고 자기들은 야고보를 등에 업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햄버거 프랜차이즈를 한국에서 하고 있는데 미국 본사에서 왔어요. 본사에서 와가지고 이렇게 만드는 거 아니야, 니네 지금까지 이렇게 만들어 먹고 있었어? 레시피가 달라, 이렇게 말하는 순간 종업원들은 헷갈리는 것이죠. 아니야, 이 레시피가 본사 레시피가 맞아. 하지만 본사에서 왔다는 사람들이 이 레시피가 아니라고 말하면 종업원들은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옥신각신 하다가 대표단을 만들어서 예루살렘 교회에 보내요. 요즘처럼 인터넷이 되는 시대가 아니니까 가서 질의응답을 하고 확인을 받는 것이 사도행전 15장의 기록입니다. 여러분 보시면 1절에, 사도행전 15장 여러분 주보에 나와 있죠. 1절에 몇몇 사람이 유대에서 내려와서 이렇게 신도들을 가르쳤다. 여러분이 모세의 관례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당시에는 할례지만 오늘날에는 다른 게 될 수도 있어요. 그죠? 뭐 방언을 하지 않으면, 새벽 기도를 하지 않으면 뭐 여러 가지 다른 것들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 두 사람과 그들 사이에 적지 않은 충돌과 논쟁이 벌어졌다. 자, 바울과 바나바가 한 팀이 되고 예루살렘에서 왔다고 자칭 주장하는, 나중에 거짓 그리스도인으로 판명되는 사도 야고보의 이름을 등에 업고 온 이들과 적지 않은 충돌과 논쟁이 벌어졌다는 것은 이 충돌이 되게 심해서 드디어 안디옥 교회는, 자, 안디옥 교회가 나오죠. 이게 안디옥 교회는 이 문제로 바울과 바나바와 신도들 가운데 몇 사람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해서 사도들과 장로들을 찾아보게 하였다. 그러니까 지금 대표단을 파견해 가지고 사도 야고보를 비롯한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에게 당신들이 이 사람들을 보낸 게 정말로 맞는가? 이 사람들이 하는 이 주장이 정말로 당신들이 시켜서 하는 주장이 맞는가를 진위를 확인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래서 22절로 내려가면, 그래서 사도들과 장로들과 온 교회가 대표들을 뽑아서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로 결정하였다. 자, 그에 대한 답변으로 예루살렘 교회는 대표들을 뽑아가지고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함께 보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명확한 설명과 해결을 해주는데, 그때 대표로 뽑힌 사람은 신도들 가운데서, 여기서 말하는 신도는 예루살렘의 신도들 가운데서 지도자인 바사바라고 하는 유다와 실라가 대표로 뽑혀서 안디옥 교회로 와서 그들은 이 사람들 편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편지를 써 보냈다. 야고보를 비롯한 지도자들의 편지를 가지고 안디옥 교회로 오는데, 그 편지에는 이런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형제들인 우리 사도들과 장로들은 안디옥과 시리아와 길리기아와 이방 사람 교우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자, 이 문제가 안디옥 교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세워진 시리아와 길리기아 여러 지방의 교회에 급속도로 번지고 있었고 교회의 혼돈과 분란을 자초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24절에 그런데 우리 가운데 이 몇몇 사람이 안디옥 교회에 온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율법주의자들. 여러분에게 가서 우리가 시키지 않은 여러 가지 말로 여러분을 혼란에 빠뜨리고 여러분의 마음을 어지럽게 하였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우리는 그 사람들을 보낸 적이 없다. 마치 구약에 선지자들이 환상을 봤다고 하면서 예언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나는 그들에게 환상을 준 적도 없고 그들을 보낸 적도 없다. 그들은 거짓 선지자들이다. 그래서 25절에 그래서 우리는 몇 사람을 뽑아서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여러분에게 보내기로 만장일치로 결정하였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 편지가 이 혼돈과 혼란의 종지부를 찍은 해결책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여러분, 교회는 항상 내부에 적이 있습니다. 제가 말하는 교회는 교회 전체를 봤을 때 그것이 율법주의든 인본주의든, 당시의 교회는 외부적으로는 로마의 압제와 핍박, 투옥도 당하고 고문도 당하고 순교도 당하고, 외부적으로는 사회적 냉대도 당하고, 외부적인 적만이 아니라 내부적으로는 거짓 선생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가지고 복음을 가짜 복음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사탄은 엄청나게 노력했어요. 그것은 중세에도 마찬가지고, 중세에는 사탄의 세력에 의해서 교회가 함몰되다시피 해가지고 중세에는 유럽 인구의 대다수가 교회를 다녔지만 참 복음을 아는 사람들은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1%가 안 됩니다. 교회 안에 잘못된 복음이 너무나 만연했었어요. 만약에 사도 바울이 그때 나서지 않았더라면, 물론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로 당연히 나섰지만 나서지 않았더라면, 가정해 본다면 안디옥 교회는 율법주의의 비복음적인 교회로 변질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교회는 이 싸움을 계속했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 앞에서 머뭇거리면 거짓이 진실의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거짓 앞에서 거짓이라고 누군가가 말하지 않으면 거짓이 진실이 되고, 거짓이 진실을 억누르고 거짓이 진실 행사를 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극단적이지만 신천지라는 그 거짓 가르침에 많은 목사와 장로들이 넘어갔잖아요. 그죠? 거짓의 힘은 대단합니다. 왜냐하면 사탄이 뒤에 있기 때문에 대단해요. 그래서 이 거짓을 교회가, 바울이 나서서 그리고 나중에 대표단을 파견해서
그렇게 해결하지 않았으면 이 거짓의 문제는 엄청나게 교회를 괴롭혔을 것이고, 그리고 이 거짓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두 가지가 항상 필요했습니다. 첫째는 진리의 말씀, 둘째는 진리의 공동체. 그래서 우리가 말씀도 필요하고 공동체도 필요한 거예요. 기독교 역사에서 보면은 초대 기독교에 아리안주의라는 그 이단이 들어왔는데 한때 교계의 반을 넘었습니다.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피조물로 보는 그 아리안주의가 들어와가지고 예수를 도덕적인 모델로 삼은 그 아리안주의가 일종의 율법주의의 변형인데, 그것이 기독교 교세의 반을 넘긴 적이 있어요. 100년 이상.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자격으로서의 의, 그리고 구원의 자격으로서의 의, 여기에는 인간의 공로나 인간의 노력이나 인간의 그 어떤 율법 지킴도 조금도 들어가서는 안 되고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충분성, 완전성, 절대성을 16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나 사람이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임을 알고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은 것입니다. 우리가 왜 예수를 믿냐 하면 예수님을 믿고 의로워지기 때문에, 오직 예수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의로워지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고 하심을 받고자 했던 것입니다.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는 아무도 의롭게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죄를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천국에는 죄가 못 들어가요. 근데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의로 입고 있기 때문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인데, 예수님이 예를 들어서 순수 워터라면, 예수님이 정말 순수 물이시라면 그 안에 여러분 똥물을 1%만 집어넣어도 그건 똥물이 되는 거예요. 순수 복음 안에, 예수님의 의로 가득 찬 순수 복음 안에 인간의 의는 더러운 걸레와 같다고 이사야서에 나와 있는데, 인간의 의를 0.1%만 집어넣어도 그건 똥물이 되는 거예요. 인간의 의는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고, 오직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오직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구원이 유지되며 하나님은 우리를 항상 받아주신다. 이게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주의와 복음의 차이는, 율법주의는 이겁니다. 나는 열심을 낸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하고 받아주실 거야. 이게 율법주의라면, 복음은 하나님은 이미 나를 받아주셨다, 이미 나를 인정하셨다, 그러므로 나는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긴다. 이게 복음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이 이 설교를 듣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은혜 받고 하겠지만 큰 감동은, 과거와 같은 감동은 없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 이유는 이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주의자라고 말할 때, 율법주의자는 바리새인들처럼 율법을 통해서 자기의 의를 이루어가는 사람들이 율법주의자예요. 그러나 복음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사람도 율법주의의 덫에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은혜의 능력으로 빠져나올 때 그때 기쁨과 감격이 있어요. 그런데 과거 시대에는 율법주의의 덫에 걸리거나 율법주의자들이 교회 안에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본문의 설교를 하면 사람들이 자유함을 느끼고 심지어 감동해서 눈물을 흘리고 그런 경우가 꽤 있었어요. 저도 많은 여러분의 경험이 있지만은, 예를 들어서 10여 년 전에 양평에 그 교회 연합 청년부 수련회 가가지고 설교를 한 적이 있는데, 그때 20대 중반의 어떤 이 자매가 이 설교 마치고 다음 강의 중간에 질문 시간에 와가지고 저한테 질문하는 거예요. 그때도 이 갈라디아서 비슷한 공부를 했는데, 목사님, 저는 새벽기도도 나가고 교회에서 시키는 거 성가대도 하고, 그리고 정말 모임이란 모임은 다 나가고 봉사도 하고 하는데 하나님께 받아들여진다는 느낌이 안 들어요. 첫사랑이 회복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하나님이 자매를 처음에 왜 받아주셨어? 새벽기도 나가서 받아주셨어?
성경 공부 나가서 받아주셨어? 봉사해서 받아주셨어? 아니잖아. 예수님 때문에 받아주셨잖아. 이 말 한마디에 눈물이 쏟아지는 그런 은혜가 있었는데 오늘날에는 왜 그런 감동이 없을까? 왜 없는지를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게 2탄이에요. 지금까지는 본문에 관한 설명이지만 잘 보시기 바랍니다. 요즘 교회 안에서 율법주의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율법주의 때문에, 율법주의의 덫에 걸리려면 이것이 있어야 됩니다. 근본적으로 종교심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종교심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인정받고 싶은 갈망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받아들여주고 싶은 갈망이 있어야 돼요. 그 갈망이, 그러니까 배가 고프니까 불량식품을 먹는데 배가 안 고프면 불량식품을 안 먹게 되죠. 그러니까 오늘날 율법주의의 덫에 걸리는 사람들이 현저히 적은 이유는 복음주의자가 많아서가 아니라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없어서 그럽니다. 하나님에 대한 인정에 대한 욕구가 없어요. 옛날에는 교회 다니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인정받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받아들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구원의 은혜 가운데 내가 거할 수 있을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하다 보니까 잘못하니까 율법주의에 덫에 걸렸는데, 지금은 현대 문화는 뭐예요? 교회만이 아니라 교회 밖에도 마찬가지지만 종교심이 현저히 저하되었고, 그리고 남에게 받아들여진다는 것에 대한 갈망을 스스로 거부합니다. 왜? 내가 왜 남한테 인정받으려고 노력해야 돼? 여러분 직장 가보면 직원들이 상사에게 인정받으려고 옛날만큼 노력하던가요? 아니죠. 나는 그냥 내 삶을 살아가고 내 할 일 할 거야. 당신이 나를 인정하든 말든 나는 신경 안 써. 그러니까 말하자면 자기 정당성에 대한 갈망이나 신과의 관계에서 의에 대한 갈망이 없어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여러 가지가 복합되어 있죠. 얼마 전에 우연히 텔레비를 보다가 유명 연예인이 80이 넘은 유명 연예인인데 보면은 70살로 보여요. 그러니까 무슨 뭐 이렇게 연예인이니까 관리를 많이 했겠죠. 그래서 여성분인데 되게 이렇게 젊어 보이는 연예인인데 되게 이제 뭐 물론 텔레비에 나오니까 이제 또 이렇게 뭐 활기 있게 얘기하겠죠. 근데 이제 사회자가 물어봅니다. 어떤 생각으로 지금 살고 계시냐 물어보니까 저는 최대한 편안하고 재미있게 살다가 하는 게 목적입니다. 최대한 편안하고 재미있게 살다가 하는 게 목적입니다. 여러분, 너무 함축적으로 요즘 세대를 표현하지 않았나요? 요즘 세대 사람들은 최대한 편안하고 재미있게 살고 싶어서 그것을 누릴 수 있는 근간이 되는 두 가지를 추구합니다. 하나는 건강이고 하나는 물질이에요. 물질이 있어야지 재미있게 살 수 있고 건강해야지 누릴 수 있는 거죠. 그죠? 건강과 물질을 추구하는 삶을 살죠. 그런데 여러분이 약간 철학적인 얘기를 하자면 우리가 인간성이라는 단어 쓰죠. 그죠? 저 사람 인간성이 별로 안 좋아. 저 사람 인간성이 좋아. 근데 우리가 인간성이라고 말할 때 우리는 아마도 도덕성이나 어떤 그 예의를 가지고 인간성이라고 말하는데 인간성의 본뜻은 그게 아닙니다. 인간성이라는 것은 인간만 가지고 있는 고유한 속성을 인간성이라고 말하는데, 인간만 가지고 있는 고유한 속성이 뭐냐면 인간이 모든 피조물로부터 구별되는 속성이 인간성이에요. 자, 그렇다면 인간이 동물과 다른 점이 뭐냐? 동물은 동물성을 가지고 있죠. 육체를 가지고 있고, 동물은 사리 판단이 안 되죠. 동물은 배고프면 먹어야 되고, 동물은 뭐 남을 배려하거나 그런 게 없죠. 윤리성이 없죠. 동물성이죠. 근데 인간은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어요. 첫째는 동물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피조물로서. 두 번째는 인간은 영성을 가지고 있어요. 영혼을.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영성도 가지고 있고 피조물로서 동물성도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인간만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있어요. 동물은 그냥 생명성, 동물성만 가지고 있고 그 속에서 쾌락과 편안함과 즐거움을 추구하면 그게 최고의 선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신미적 존재라고 해요. 신미적 존재. 그러니까 내가 어떤 아름다움과 쾌락을 추구하는 것이 최고의 선이라면, 인간은 윤리적 존재, 실존적 종교적 실존을 추구하는 인간은 영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영성과 동물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둘 다를 부인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질서는 영성이 우선시되는 상태에서 동물성이 하위 개념으로 존재하는 인간상을 원하는 것이다. 그래서 인간성의 회복이라는 것은 영적인 세계에 영성을 추구하는 것이 인간성의 회복이라면, 반대로 인간성의 상실은 동물성이 우위에 가는 게 인간성의 상실입니다. 그러니까 도덕성이 아니에요. 이거는 근본적으로. 물론 도덕성이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지, 근본적인 메커니즘은 영성을 추구하면 인간성의 회복이 되고, 그리고 우리 기독교인의 버전으로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게 되고 성화가 되는 것이고, 동물성을 추구하면 인간성의 상실이 되는 것이고 동물화되는 것이다. 그런데 최대한 편안하고 재미있게 산다는 것은 인간성의 회복인가요? 상실인가요? 상실이죠. 상실이에요. 요즘 사람들이 그죠? 이 문명의 발달 속에서 점점 더 사탄은 매우 치밀하고 광범위하게 인간이 영성을 잃어버리도록, 영성에 대한 관심조차 주지 않도록 계속해서 영성을 죽여서 인간을 동물화하고,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차단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하나님을 찾지도 못하도록, 생각지도 않도록 만드는 게 목적이고, 이게 저는 사탄의 최후의 발악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꿰뚫어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엄청난 사탄의 조직적인 그런 영적 공격 앞에 세상이 지금 속수무책으로 지금 당하고 있는 그런 시대에 놓여 있다고 볼 수 있어요. 물론 교회는 살아있으면 전혀 그럴 이유가 없죠. 저는 일반적인 그런 세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여기에 끄떡할 필요는 없어요. 그렇지만 일반적인 세태 속에서, 자, 저는 이것을 세속적 실용주의라고 생각합니다. 세속적 실용주의. 그러니까 현세적이고 세상적인 실용주의. 그러니까 내가 편하고 내가 재미있으면 되지, 영적인 것을 왜 추구해? 의가 왜 필요해? 자기 정당성? 그 쓰레기통에 갖다 버려. 내가 편하고 재미있게 사는데 나 혼자 편하고 재미있으면 되지. 그러니까 자기 중심성의 그런 세계관이 너무 팽배한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이것이 교회 안에 안 들어온다고요? 영혼에 대한 관심이 차단되는 그 문화 속에서 영혼에 대한 음성을 점점 덜 듣게 되고 못 듣게 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동화된다면,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갈망이 줄어들면 의가 필요 없습니다. 의는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하는 연결고리인데, 그리고 그 의가 주어지는 통로가 복음이라면 그게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에게 인정받고 받아들여진다는 갈망이 없으면 의에 대한 필요성도 못 느끼고 율법주의도 안 빠지게 될 수 있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지금 우리는 나는 율법주의에 안 빠져 있어, 그것이 좋을 수도 있어요. 복음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하지만 세속적 실용주의에 빠져가지고 율법주의에 덫이 안 걸려 있다, 그거는 더 심각한 질병일 수 있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AI가 출현하고 있죠, 그죠? AI가 유용하게 사용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저는 그 자체가 악이라고 보진 않아요. 하지만 AI는 우리에게 생각할 틈을 안 주죠. 생각할 틈을 안 주고 정답을 제시하죠. 마치 우리가 어디 갈 때 같은 목적지를 가는데도 계속 내비게이션 켜죠. 옛날 같으면 한두 번 가보면 기억해서 내가 생각해서 가는데, 이제 생각 없이 내비게이션 켜고 계속 따라가듯이 AI가 우리에게 정답을 제시하기 때문에 정답을 아는데 내가 왜 생각해야 돼? 정답대로 살아가면 되지. 이게 우리가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영성만 잃는 것이 아니라 사고력도 현저하게 저하되고 정보력만 늘게 되는 그런 동물화가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행복해졌습니까? 문명이 발달하고 사회가 정보화되고 그래서 우리가 풍요로워졌을지는 몰라요. 그러나 행복해졌나요? 영혼의 불안, 영혼의 두려움. 어거스틴이 이렇게 말했죠. 내가 하나님 안에서 영혼의 안식을 발견하기 전까지 나는 계속 불안했다.
인간은 하나님이 필요해요. 율법주의에 덫에 빠진 사람은 최소한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것은 인식할 수 있었기 때문에 율법주의에 빠졌다면, 지금은 율법주의에 안 빠지는 것이 복음을 믿어서이기보다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필요성조차도 못 느끼고 영혼의 음성조차도 못 듣기 때문에 율법주의에 안 빠지고 있지는 않는 건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어떻게 됐나요, 우리가? 요즘 사람들이 어떤가요? 더 많은 사람들이 정신병원을 가요? 더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요? 더 많은 사람들이 우울해요? 더 많은 사람들이 삶이 두려워요? 더 많은 사람들이 절망해요? 왜? 영혼을 아무리 눌러도 영혼이 없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영혼의 그 절규의 음성을 내가 못 듣는 상태는 내가 병든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영혼의 음성을 들어야 되나? 영혼의 음성을 들었을 때 그 영혼이 누구를 찾아요? 믿는 사람이면 하나님을 찾는 거죠, 그죠? 왜? 하나님이, 내 영혼이 하나님을 만날 때 그 안에 참된 삶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내 영혼의 음성을 들어야 되겠죠, 그죠? 그럼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면 나는 찾을 자격이 없네. 그러니까 의가 필요하게 되겠죠, 그죠? 그 의는 어디서 찾아요? 예수님을 통해 찾게 되겠죠. 복음이 깨달아지게 되고 복음이 적용되고 복음의 은혜가 감격스럽겠죠. 근데 영혼의 음성도 안 들리는데 어떻게 복음을 찾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영혼을 일깨우는 데는 영혼에게 뭘 먹여줘야 돼요? 영혼의 양식을 먹여줘야 됩니다. 그것이 성경책이고 성경을 바탕으로 한 좋은 책들이에요. 성경책과 성경을 바탕으로 한 좋은 책들, 보다 더 광범위하게는 아주 좋은 철학책들, 보다 더 광범위하게는 좋은 역사책들.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을 일깨우고 우리의 영혼을 일깨우는 데는 성경책과 책들이 필요해요. 근데 맨날 유튜브만 보고 앉았고 맨날 인스타만 보고 앉았으니까 동물화가 계속 진행되고 있고 계속 영혼은 불안하고 아사 상태고 굶주리고 힘들다고 절규하는데, 그걸 안 듣고 계속 동물화를 진행시키면 여러분의 삶이 풍성해질 수 있나요? 그래서 오늘날 율법주의에 대한 생각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복음주의자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많은 경우. 잘 들어보세요. 되는 대로 시대의 흐름에 자신을 맡겨버린 채 살아가는 삶에는 실존적인 고민이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실존적인 고민은 먹고 사는 데 대한 염려가 아니라 내 실존적인 고민, 내 존재의 의미, 내 존재의 목적, 내 존재의 정당성, 내 존재가 어디서 안식을, 실존적인 고민이 없고요. 실존적 고민이 없는 사람은 진정한 인간으로 실존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모습을 가졌지만 동물에 가까운 존재로 전락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런 고민을 해야 해요. 어떤 사람은 그거 고민한다고 돈이 생겨 밥이 생겨, 그 자체가 동물화된 거예요. 이런 고민을 안 하고 사는 자체가 동물화되었기 때문에 필요성도 못 느끼고 하는 사람을 깔본다는 것은 그 사람은 이미 인간성을 상실해도 많이 상실한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책과 좋은 책들을 통해서 우리가 산악인들이 동상에 안 걸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안 걸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부비죠, 그죠? 체온을 줘야 돼요. 그리고 온기를 쬐주죠. 영혼에게도 온기를 줘야 됩니다. 영혼도 자극시켜줘서 계속 움직여줘야 돼요. 뭘로? 성경책과 좋은 책들로. 그러니까 성경책을 가지고 고민한 사람들이 쓴 책을 가지고 영혼을 계속 자극하고 자극받아야지 우리가 깨어날 수 있고, 그래야지 우리가 의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고, 그래야지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한 필요성을 알고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것이지. 키에르케고르가 이렇게 말했거든요. 자신이 체험하지 못하는 진리는 자기가 믿는 진리가 아니에요. 나는 알아요. 그리고 심지어 감동해요. 오늘 목사님 설교 들으니까 되게 좋았어요. 머리로 깨달아요. 그러나 체험하지 않는 진리는 자기가 아는 진리가 아니에요.
그 립 서비스 진리지. 결론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한 피조물들입니다. 하나님도 이 사실을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다가와 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고요. 그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의 의를 힘입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고, 그분이 우리의 의가 되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의 영혼은, 한번 만나보세요, 가장 깨끗함과 가장 자유로움을 맛보게 됩니다. 마치 더러워진 몸이 샤워할 때 느끼는 그 육체의 기분이 비교할 수 없는 정도로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 영혼의 죄책감이 다 씻겨져 나가고 가장 커다란 기쁨과 안식을 맛볼 수 있습니다. 그런 삶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우리가 이토록 망가져 있을 때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지금 세상이 조직적으로 치밀하게 광범위하게 진행하고 있는 인간의 동물화, 인간성의 상실, 우리는 여기에 끌려가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스스로 저항할 힘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다. 너희는 세상의 노예이다. 하지만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할 것이다. 우리 영혼이 깨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 노력을 우리가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를 일깨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